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중요한 일을 할 때 기계조차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제 메시지 실컷 준비하고 집에 프린터로 이 메시지를 빼야 되는데 렘넌트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새가족 세례교육 훈련 이렇게 일단은 최소 한 10장 정도를 빼야 되는데 목통이에요.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방금 전까지 교회 컴퓨터 에러가 생겨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은 급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노트북 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2장 뽑은 걸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동일합니다. 응답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때를 앞두고 사단도 역사하고 기계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갑니다.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태풍이 불어도 철가방은 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자, 오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선한 일 행하는 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는 항상 범사에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왜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뭘?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자. 시편은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우리는 순종치 않고 속은 자입니다. 왜요? 우리의 대표 아담이 불순종한 자요 속은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도 그 아래 태어난 같은 죄인이자 족속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고 모를 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예전에 프랑스 칸에 사는 61세 노인이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이 물건을 팔았는데요. 황금으로 된 그 피라미드를, 작은 피라미드를 팔았어요. 이 피라미드 안에 우주의 기운이 넘친다. 막 사람들의 불티나게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매품을 또 내놨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 램프를 가지고 깜깜한 데 가서 문지르면서 아무 주문이나 외우면,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 팔렸을까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세부치에 불과해요. 금칠한 피라미드와 알라딘의 요술램프 비슷하게 만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도 혹해서 가요. 뭔 말이죠? 정확한 진리의 지식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무당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해줍니까? 지금도 신문 21세기인데 보면서 놀라요. 지금도 오늘의 운세 띠별로 쫙 나와요. 미국이 아니요. 한국 대학가 쭉 가보세요. 타로점 이런 것들이 꽉 찼어요. 엄청 몰려 있어요.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대학가에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우상숭배 심하게 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사장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거의 모든 사장들이 이 무속인 말 거의 듣는데요. 불안하니까 이 사업이 계속 될지, 새로운 사업 시작할 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믿지 않으면. 거의 무속인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다 자기 신을 믿고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신성한 물건이 뭘까요? 기독교 빼고 복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물체나 물건, 상징적인 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지금 오벨리스크가 피라미드를 형성한 거예요. 그게. 미국 1달러 지폐에 뭔 그림이 있죠? 피라미드에 상단에 눈이 있고 확 빛나는 표현이 있죠. 그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일루미나트의 상징이에요. 모든 것을 보는 눈. 그래서 그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신은 우리가 하는 일을 특별히 돌보아 준다.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 밑에다가, 종이 밑에다가는 We trust God,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놨지만 그 피라미드에 써있는 신은 그들이 말하는 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노버스, 세쿠라리움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신세계 질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통제하고 신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정부를 만들어 세계 질서를 통제한다. 미국 1달러짜리에 버젓이 있는 문구예요. 오늘 왜 피라미드가 그렇게 신성시 됐을까요? 그 이집트의 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미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 속에 넣어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고. 그래서 미라 만들어서 피라미드에다가 안장시킨 거예요. 그 피라미드에 그런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과 건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일루미나이트가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파고들지 못한 유일한 두 나라, 세계에서. 남한, 북한. 북한은 아예 막혀있고, 남한은 중국 화교도 희한하게 정책 잘 써가고 다 쫓겨났어요. 힘을 못 써요. 동남아 이런 데 가보세요. 화교 어마어마합니다. 큰 쇼핑몰 다 화교들이고, 도로와 차량 전부 일제였고, 이걸 지금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이건 서론이고, 어떻게 어떤 힘으로 우리는 일을 합니까? 첫 번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역사하십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자 했고 그걸 선포하고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물론 생명의 위협이 어마어마했죠. 루터만 죽이려고 막 카톨릭에서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얘기냐면 나 자신은 잠을 자거나 나의 친구 필립과 암스도르프와 함께 비텐베르크에서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군주나 황제로서 결코 손상시킬 수 없는 교황권을 그처럼 힘없이 악화시켰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씀은 모든 것을 해냈다. 종교계의 역사는 루터가 일으켰지만 불꽃을 당겼지만 루터가 한 일이 아니에요. 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기껏 숨어서 성경 번역한 것밖에 없어요. 95개 조항문 매달고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자. 너무 썩었으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해갖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맥주를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 전 유럽을 뒤엎었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면요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로또 사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어줬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정상. 느낄 수도 있어요. 전 예수 영접할 때 누구 말대로 뭐 몇만 볼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온몸이 찌릿찌릿한 경험은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제 체질상은 아마 방언 터진 체질은 아니에요. 저도 기도해보고 다 해봤는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맨정신으로 돌아와요. 약간 맛이 가야 이게 방언도 터지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영어로 방언이 터졌어요. 영어로. 어쨌든 성령은 역사하세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내가 성령 받은 건 확실해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질 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 경험상 딱 4가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4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 인생의 순서대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막 성령 저 옆에 우리 2년 선배가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드럼 치다가 개고품 불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갖고 막 신학교 가고 막 그랬거든요. 성령 받는 사람 보니까 막 방언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가장 성령이 세미하게 역사하는 건 우리 양심에 하는 소리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양심에 그냥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말 아니면 중학생이었을 때 같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2층 창문이 깨지면서 정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재정하다가 아마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다 충격이었죠,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유리창 깨질 정도로 이렇게 싸웠으니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 목사님이 좀 욕심도 있고 정치 얘기 많이 하고 그런 분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장로님이 저러면 안 되지. 나는 나중에 멋있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멋있는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약간 이런 다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목사 될 때 아마 그게 큰 안목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 그때 욕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싸우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이게 교회냐 막 이러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또 싸우면서 또 교회 갈라져 갖고 나중에 교회 2개 생기고, 또 안 믿던 우리 동네 아저씨들 한 명 한 명 다 믿는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동네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마을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소리.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그 내가 마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 양심과 마음에 소리를 주세요. 그것만 잘 들어도요. 기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뭔 일 터졌을 때,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거 발견하는 게 최고의 성령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응답이에요.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 어떨 때는 뉴스, 또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하시네. 우리 사모예요. 어떨 때는 나하고 믿음이 상충되기도 하고 반대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참 그렇기도 한데, 신기하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편이에요. 저는 큰 응답을 국지국에게 받지만 세세한 응답들은 사모가 받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싸우더라도 그거는 인정해. 하나님이 왜 저 입을 통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나중에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 의견이 꼭 맞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본인은 몰라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체질이 나쁜 분들, 저처럼 사건, 사고 터져요. 가장 확실한 인도예요. 제가 딱 생각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2가지 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청도에 신도안이라는 산골짜기에 3군 통합본부를 짓는데 거기 대림산업에 취업을 했어요. 제가 인생 첫 취업. 산이에요, 산. 마을까지 가려면 그땐 차도 없고 뭐 자전거로 30분 정도 가야 돼요. 완전 군인들만 있는 그 교회 가려면은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때 뭐 처음 취업생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럼 빌리면 빌릴 수 있는데 그 마을 분들이 와서 일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집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갈 때만 교회 다니고 교회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현장 우리가 알잖아요. 90년 초, 80년 말 막 이럴 때니까 거의 욕들이요. 엄청 심해요. 이 현장 일하는 분들이. 저는 그래도 대림산업 그게 계열이니까 대기업인데도 당연히 저도 욕이 접속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할 게 없으니까 저녁 때 술, 담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멀어지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욕하지, 술 먹지, 이게 입으로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딱 사고가 터졌는데 내가 팔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래도 그런갑다 했을 건데 딱 입이 하나님이 한 대 딱 치셨는데 정확히 4군데가 딱 부서졌어요. 3번 수술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불러내셨구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때가 90년 아마 초인가 91년 되기 전이죠. 한 번 맞아보니까 예배. 두 번째 93년도에 큰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수련회 갔다가 큰 은혜 받고 이제 막 그때 이제 입사해갖고 막 차 사고 새 차 뽑고. 내가 차에 잘 모르니까 군사에 있는 형한테 차 하나 뽑아주라고, 튼튼하고 괜찮은 걸로. 그때 이제 프라이드 베타 새 걸로 탁 보내왔더라고요. 이제 믿고 탔는데 이게 이제 막 훈련 다니지, 막 교대 근무하지, 거기다가 막 예배 새벽 기도까지 이제 막 사람이 이제 약간 그때는 막 맛이 갔어요.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막 야간 대학까지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인생 못 살았던 거 정말 열심히 성실히. 그러다가 이제 교회 자매가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 날라준다고. 고대 근무 끝나고 대구까지 갔다가, 대구 처음 갔는데 대구가 그렇게 넓은지도 몰랐고 내비도 없는데 그렇게 복잡한지도 모르고 거기서 하루 자고 와야 되는데 그 누나가 꼭 순천에 가야 된다고, 광양에. 그래가지고 제가 오다가 그것도 길 헤매다가 하동에서 낭떠러져서 굴렀어요. 차가 졸음운전. 뭐 우당탕탕탕 했는데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목 부러지고 그분은 이빨 나가고. 알고 보니까 차도 안 들었네. 차는 차대로. 그분 병원비 뭐 더 요구하는데 나 도와주다 그랬는데 나도 그건 안 되겠다. 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목사님이 중재해갖고 끝났는데, 어쨌든요 저 그래갖고 2주인가 입원해 있고, 돈, 건강, 또 회사에서도 좀 미안하죠. 신입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은혜 받을 때니까 오히려 그 사건이 내가 이런다고 포기할 것 같냐? 더 은혜 받으러 다니고. 캠프 다닐 때마다 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뭐가 터지든지 막. 사건 사고에 진짜 하나님 네가 이래도 할래라는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지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중요한 임직 놓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일들 막 터질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려고.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오히려 이제는 그런 사건 사고 딱 나도 올 거 왔네, 별거 아니네, 지나가요. 그래서 체질이 좀 들어본 분들은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날 수 있다. 상관없어. 정말 중요한 4번째 성령 인도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가장 확실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사건 사고도 뭐 다른 사람 소리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은혜 받으면서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을 때 건강도 경제도 만남도 막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이. 하나님이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응답할 건 응답하시고, 사건이 터지면은 좋은 놈 나쁜 놈도 가려지고요. 또 주변에 계속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정리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성경 보세요. 참 특이해요.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악한 왕이 선한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고 선한 왕이 악한 왕을 낳았어요. 꼭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자녀의 신앙이 나쁘다고, 부모의 신앙이 나쁘다고 자녀가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부모의 아버지의 신앙은 좋았지만 아들의 신앙이 나쁠 때는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이 왕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의 신앙이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의 부인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러면 대부분 선한 왕이에요. 왕후가. 그런데 어디 약간 사이드에서 온 분들은 신앙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악한 왕이 나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살몬은 기생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족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방인도 구약에서부터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여정. 자,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생겨요. 이제 여러분이 당당하게 무당집 들어가서 점 보러 왔습니다 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주 용한 무당. 점 쳐주면 그건 가짜. 십자가가 보인다 그럼 그건 진짜. 여러분한테 막 소금 뿌리면서 예수쟁이 가라 그러면 그게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진짜 귀신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선지자적 사명, 구원의 길을 가진 자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제사장적 축복,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음을 선포해야 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먼저 뭘 사랑해요? 교회. 좀 모자라도 목사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다 사랑스러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특징, 모자라도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그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알게 하세요. 진짜 귀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대부분 그래요.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악하지 않는 한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거든요. 대부분 이상해서 그렇지. 개척교회 때 처음부터 막 굉장한 인물이 안 오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분들이 다 오셔갖고 지금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요? 앞으로 기도와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플랫폼이 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 복음의 빛이 비치게 돼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돼요. 소통하는 안테나에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게 돼요. 제가 엊그저께 동아일보 신문 한 면에 제가 했는데 그 신문에 한 면에 신천지 딱 광고를 냈어요. 10월 23일 대구로 강사 이만희 총회장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배도자, 적그리스도 멸망자, 하나님의 목자, 구원자.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믿음. 지금 9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안 죽는다고 믿고 있고 14만 4천 명 완성되고 자기들 세상 온다고 그게 신천지예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막 신문에도 떠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참 기대돼요.
이만희 갈 데가 얼마 안 됐는데 재밌겠다. 저 사람들 가고 나면 또 뭔가 딴소리 하겠죠. 뭐 여기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이상한 이론들이 막 나올 거예요. 제2인자에게 물려줬다 뭐 이러든지 뭔 짓을 하도 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풀어가면서.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오셨지 두 번 또 올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이제는 그 가신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 충만 받으면 언약의 여정을 향해 복음을 위해 남은 자. 우리는 여행 가는 것 같은 순례자, 언약의 목적을 가진 순례자. 우리는 헤매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정복자.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받았을까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고아원을 운영하니까요.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추우면 보일러 뗄 수 있도록 기름 달라고 기도하고, 돈이 있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빵하고 우유를 주십시오. 가던 우유차가 고아원 앞에서 전복됐어요. 이거 지금 오늘 가서 팔아야 되는데 옆에 고아원이거든요. 갖다 드십시오. 그래갖고 먹고. 그렇게 해서 5만 번을 응답받았는데, 조지 뮬러가 평생을 놓고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친구 5명 구원해달라고. 친구 5명. 우리 지금 전도수 취업 70명 놓고 하라겠는데 어쨌든 다 기록하세요. 막. 그 친구 5명 구원 받았을까요? 50년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조지 뮬러가 살아있는 동안 3명 구원받고 교회 다녔어요. 마지막 죽을 때 조지 뮬러 복음 받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 독한 놈. 장례 끝나고 회개하고 교회 다녀요. 5명 다 응답받았어요. 끈질긴 기도, 52년간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안 받으면 말고가 아니고 뒤로 제껴놓고 계속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론, 바울의 3가지 전환점이 우리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바울은 핍박자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에게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죠? 인생에 구원의 확신한 체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확실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긴 바예요. 전환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글렀다 이 말이에요. 가보고 싶어도 못 가요. 수학여행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불못이 있고 영원히 타지 않는 이런 곳이 있구나 알 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2번째 전환점, 바울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기도하는데 아시아로 가고 있는데, 아시아라면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해서 이란, 이라크 막 이쪽으로 그 코카서스 3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로 해서 이란, 이라크로 해서 인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겠죠. 아시아로 방향을 잡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팀이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그랬더니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게도냐로, 그리고 유럽으로, 로마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바이킹 해적들이 복음을 받고요. 완전히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거기서 종교 개혁자들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유럽에서 성경 번역 모든 역사가요.
그런데 또 이게 복음 약해지니까 교권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간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 미국을 그냥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어 축복을. 오직하면 천조국이라 그래. 천조국. 국방비만 천조.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국방비 6번째로 써요.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 최고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막 형통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분명히 문이 막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전환점을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는 평생에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생활 잘하는 거 그러다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평생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 그 이름터예요. 그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게 발견된다면 우리는 최고의 응답받을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주여, 오늘 성령이 풍성히 받은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충만케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내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참으로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며 언약의 여정을 가며 참으로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직자 임직과 또 노회 캠프와 중요한 행사와 사업들을 앞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믿음의 공동체를,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예물 위에 구별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과 이룸터의 응답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렘넌트 공동체의 훈련장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질병 중독 정신치유사역원으로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의 산업에 역사해 주시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축복하셔서 호남 동부 나아가 민족과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70망대를 세우고 70선교망대를 세우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음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확실히 간직하는 모든 철거 든든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선한 일꾼 행할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적 서밋이 되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심전심 지속하여 사명감 가지고 학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지선하 렘넌트 드립니다.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업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렘넌트 서밋으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적인 상속자로 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목회자의 가정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우리 김진순 권사님 입택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지역의 흑암을 꺾으며 저 중산마을과 율촌에 또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망대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건강과 평생 이제 남은 생의 예배와 기도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중직자 훈련이다 뭐다 해서 조금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RUTC 방송은 듣지 않고 바로 우리 광고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직자 훈련이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지금 3강을 준비했는데 조영천 목사님, 노유란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 김문식 목사님,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캠프 강사고 그래서 우리 2시 예배에 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전 1시 반쯤에 우리 중직자 모임을 좀 하고 그리고 끝나고 중직자 대학원 시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면 가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 모여서 그 중직자 훈련 메시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1시 반에는 우리 중직자 모임 임직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상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 내집교회 임마누엘 교회고 다음 주 행복교회로 연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고길륜 성도님이 예전에 교회를 한번 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김진순 권사님이 몇 년 만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바로 오시고, 그리고 이효영 성도님이 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몇 년 교회를 지금 못 나오시다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하원 렘넌트가 또 몇 년 만에 예배를 나오고, 오늘 양수정 집사님이 또 오랜만에 또 예배를 나와서 앞으로 계속 나올. 오늘 사실은 찬양이기 때문에 안산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예배 끝나면 우리 새가족 세례교육 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광주까지 가서 우리 장로고시 합격한 증서가 이번 노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표로 지길수 집사님, 김은석 집사님 두 분 다 나오세요. 김성 집사님은 오셨는데 누가 사진 하나 찍어주시고요. 고시 합격 증서 성명 지길수 소속교회 아름다운 교회.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과 본노회 규칙에 따라 본노회 제42회 1차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후 2023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노회장 배승일 목사, 고시부장 김영훈 목사. 고시 합격 증서 성명 김은석 소속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하 동문. 고시는 쉬운 게 없어요. 고시예요. 그 합격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그러죠. 다른 데는 저 고시 합격증을 장로님들은 안 주나 봐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존경하고 모험적인 응답 받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다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에 망대 세우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아름다운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며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권능을 누리며 시대적 응답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언약의 백성들, 또한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앞으로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